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100번째 삶이 선교가 되도록 하는 비결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까지 100번째로 마태복음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선교, 미션 이 주제라서 너무나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라든지 삶에 있어서의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전도, 에반젤리즘 이 말과 선교, 미션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은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말 같기도 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두 말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다 같이 복음을 전한다 라는 뜻인데 이 전도는 굳이 비교를 또는 차이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전도는 입으로 소식을 전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선교는 전하기 위해서 간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랜 세월 이 두 말을 비슷하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선 전도는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하고 선교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리적으로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이고 국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죠. 다음으로 여러분 전도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말할 때 사용하고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할 때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들고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의료봉사와 같이 말이 아닌 사랑으로 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료선교라고 하고 학교 생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학원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에 와서는요, 이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다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선교의 주 내용과 관심사를 이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 활동에만 국한시키지 않고요,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선교의 대상은 온 세상이고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정리해 봅니다. 선교란 직접적인 복음 전파는 물론 이 복음 전파와 관련된 모든 일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포괄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이 그리스도인은 삶이 선교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기조하에서 이런 바탕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삶이 선교가 되도록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삶의 선교가 되도록 하는 비결. 여러분 먼저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봅니다. 자, 첫 번째, 이 일을 선교라고 생각하자.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을 선교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살며 일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서에 말씀드린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한 것이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비즈니스와 미션, 이 사업과 선교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업과 선교라는 유형인데 영어로 말하면 비즈니스 앤드 미션, 비즈니스 앤 미션, 이거 중요한 영어 단어가 and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과 선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는 유형이죠. 심한 경우에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선교를 하려면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심한 경우는 선교를 하려면 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형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린 것을 성경적 근거로 듭니다.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면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선교를 위한 사업, 비즈니스 포 미션. 중요한 단어는 포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를 돕기 위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선교를 후원하는 일에 쓰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사업 때문에 선교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대신 사업의 열매로 선교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단지 선교를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선교와 사업의 관계를 선교로서 사업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입니다. 이걸 약자로 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선교로서 사업, 에즈입니다. 에즈. 무슨 뜻이냐? 사업 자체를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업가는 사업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단연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사업의 아이템을 지역사회나 지역 경제에 유익한 것에서 찾고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절차와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일체 배제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하는 일과 연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 보듯이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와 무관하다, 이 생각은 극복해야 합니다. 일은 그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유형에서 보듯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 생각도 여러분 조금 넘어서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쓰겠다, 그 생각도 조금 이게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는 이 세 번째 유형에서 보듯이 일 그 자체가 선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야 하겠습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빵집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또 우레탄 폼의 하나의 회사를 요즘은 경영을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장이 또 일터가 많아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확장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이 선교가 되려면 일을 선교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일을 선교라고 생각하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뭐가 나올까요? 삶이 선교가 되도록 하는 비결은요. 둘째, 일터가 선교지라 생각하자는 겁니다. 일터가 선교지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때 흔히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가는 선교사이고, 이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에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교인들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함께 선교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후원자들도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가는 선교사가 파송받은 것만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선교사님을 파송했다라면 그것만이 선교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이 집중하다 보니 그곳에서의 선교지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지와 무관한 곳에서 일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보내는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에게 참여했기 때문에 직접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기 쉽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는 선교사와 그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 후원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구별이 돼버리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타지에 떠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하신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타지로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한 뒤에 흩어진 곳, 그것으로 가라, 그런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정, 일터,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 한복판, 우리가 가서 일하고 살고 있는 그것으로 가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일터는 바로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에서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곧 또 뭐예요? 선교인 것입니다. 일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대구의 버스기사 류은섭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구 버스기사들과 승객들 사이에서 미소 천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 버스기사와 회사 직원 그리고 승객들에게 친절 모범 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주는 상은 물론이고 공제조합과 구청장으로부터 친절상, 시민상을 받았고 시민들의 추천 엽서를 통해서 모범상을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버스가 출발하러 갈 때 할머니 한 분이 승객이 내리는 곳으로 올라타다가 닫히는 문에 그만 갈비뼈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고소를 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상심 중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운전하는 이 버스가 바로 자기의 선교지라는 점입니다. 자기는 운전하면서 선교하는, 그래서 달리는 선교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는 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 대상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선교할까를 생각하다가 우선 친절하게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기로 했습니다. 음악, 뉴스 그리고 짬짬이 성경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운전하는 버스 안을 자신의 선교지로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그것이 혹시라도 가게라면 그것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직장이면 그 직장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학교면 학교가 선교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자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삶의 선교사가 되도록 하는 비결은요.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제자를 따로 만나셔서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명령은 당시 여러분 11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도 직접적으로 당시 11제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땅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저들을 포함해서 약 120여 명이나 됩니다. 또한 성령은 그 후에 사마리아와 에베소 교회에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명령은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시대에 성령받는 그리스도인들,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령받는 오늘 우리도 다 이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명한 교회 역사가인 라토렛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선교사역은 세상적 삶을 영위하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지역을 오가며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선교를 주도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기독교가 세상에 널리 전파하게 된 것은 정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커다란 석관에 무명용사의 유해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진위병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이나 눈보라 속에서도 1937년 이래로 단 1시간도 중단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석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곳에 명예로운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국 군인이 잠들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몇몇 영웅들이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 용사들이 힘을 합쳐서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유명한 사역자들, 능력 있는 사역자들, 그들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용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의 역사도 특별히 택함받은 몇몇 위대한 선교사들이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명용사처럼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일하고 선교사